오늘 말씀을 가지고 떠남과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 송나라 때에 장자,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끼니를 거르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당시에 정부 관리에게 가서 좀 쌀을 빌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가 하는 얘기가 장자에게 수학기가 되면 세금을 받아서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제가 쌀을 빌려주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에 불쾌해진 장자는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리로 오면서 보니까 말라가는 웅덩이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는 큰 물고기 한 마리가 있더이다. 그 물고기가 나를 향해서 말하기를 자신은 저 동해 앞바다에 용왕의 신하인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큰 물고기로 변화가 되었는데 물이 말라가니 지금 바가지에다가 한 바가지의 물을 좀 내가 있는 여기에 부어 주어서 제발 나를 좀 살려달라. 이렇게 그 큰 물고기가 말을 하는 것이었어. 내가 그 물고기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남쪽에 오나라와 월나라의 군주들을 만나게 되면 큰 강의 물을 끌어들여서 당신을 구하도록 청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물고기가 내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더이다. 그때는 자신을 어물전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를 그 물고기가 비난했어. 장자는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이 급할 때 조금만 도와줘도 될 것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말장난으로 희롱하는 것을 주놈이 꾸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요, 지금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웅크림의 시대입니다. 아파하는 이 시대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 시대에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함께 나누는 선행이 우리 나라와 또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공동체를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멀대 교우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그리고 우리 교우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도움의 손길을 내미셔서 이 웅크리고 있는 이 시대, 이 고통의 시대, 그리고 불확실성의 시대, 불신의 시대, 그리고 불안정한 시대,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양분된 이 시대에 아름답고 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가치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을 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더 이상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한은 우리의 행동이 바뀔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기적으로 살아요. 어떤 상황에 처해져도 이기적으로 살아요. 그러나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타적으로 삽니다. 나의 삶을 내어주는 삶. 나도 힘들고 버겁지만 자꾸 나누고 베풀고 손잡아주는 삶을 살아요. 왜 그러냐면 가치관을 더 긍정의 가치관으로, 진취적인 가치관으로, 타자 중심의 가치관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가치관으로 우리가 변화시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을 얽어매고 있는 그 가치관의 틀들을 분명히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뱀이 1년에 한 번씩 껍질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듯이 껍질을 벗을 때 성장통을 거칩니다. 우리가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을 깨고 병아리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감싸고 있는 틀을 깨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보면 읽었던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세 가지를 떠나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뭘 떠나야 되냐? 땅을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반입니다. 땅 없이 인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창조서라에 보면 위쪽은 하늘이라 그리고 아래는 땅이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찌 보면 성서 기자의 인간 중심적인 발상에서 나온 용어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전 우주를 놓고 보면 하늘도 땅도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땅과 하늘을 나누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기준이지 전 우주를 바라볼 때에는 땅과 하늘을 나눈다는 것이 굉장히 편협하고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주 공간으로 볼 때에는 사실 보이지도 않는 점과 같은 존재가 지구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위를 따지고 아래를 따지는 것은 지극히 지구 위에 사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발상이지 전 우주적인 사고발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거대한 평평한 땅덩어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구를 내핵으로 끌어다니는 어떠한 거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는 영어로는 그래비티, 중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중력이 온 우주를 다 지배합니다. 그래서 별들, 행성들, 모든 것들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들 때문에 질서를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중력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셔서 여기에 질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질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거대하면 거대할수록 중력의 힘도 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 위에서 우리가 점프를 하면요, 금방 우리는 땅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력의 힘이고요. 결국 인간은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끌어당기는 중력과 같은 자기애, 그리고 우리를 끌어당기는 이기심을 뜻하는 것이 땅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유독 땅 욕심이 많은 것입니다. 예전에도 전쟁이 왜 그토록 많이 국가와 국가 간에 있었습니까? 땅을 먹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작은 땅덩어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땅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집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땅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땅으로부터 내가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그 땅을 버리고 떠나라고 말이죠. 굉장히 곤욕스러운 명령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고향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요? 저는 태어나기는 인천 주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버지 목사님이 논산, 거기에 보면 강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논산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저를 가지셨고, 우리 어머니 친정이 인천이었기 때문에 인천의 모 병원에서 제가 출생한 것으로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강경에서 또 논산에서 그리고 수원에서 목회를 잠시 하셨고, 강화에서 한 5년 가까이를 목회하시다가 그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마치고 나서 이 우면동으로 왔습니다. 제가 9살 때입니다. 1976년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이곳에서 45년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사실 저는 고향이 두 개입니다. 인천에서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고향이 거기지만 저는 제 정서적으로 제가 성장한 곳은 우면동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제 고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고향은 우리들에게 애틋함을 주죠. 뭔가 좋은 감정을 줍니다. 인간에게는 귀소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왕이면 죽을 때 고향 가서 죽거나 아니면 내가 타지에서 죽었어도 묻히기는 고향에서 묻혔으면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인간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이 시골일 수도 있고 내가 태어난 것이 도시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내가 태어난 것이 집성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이기심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단단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는요, 고향에서 100% 먹고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향에서는 먹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 우면동에서 성장을 할 때 여기에 처음 이사 오니까 얼마나 이 동네 애들이 텃세를 부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선배들한테 매맞기도 많이 맞았습니다. 일부러 선배들이 막 싸움을 붙입니다. 근데 제가 좀 셌어요. 그러니까는 1대1로 붙이지 못하고 2대1, 3대1로 붙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도 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악바리로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한 10년쯤 지나니까 동네 선배들이 이제 너 토배기로 처직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안 맞았어요. 근데요, 그때 제가 어렸을 적에 보면은 이 우면동에 이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되면 친척들을 찾아오는 외부인, 낯선 이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1978년, 9년부터 꽃농사 짓는 분들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셨죠. 그 자리로. 그럴 때 이제 외부인들, 낯선인들이 왔을 때 그때 우면동 친구들이 얼마나 텃세를 부리면서 그 낯선 이들을 때렸는지 몰라요. 굉장히 험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고향이 여기니까, 내가 사는 장소가 여기니까 낯선 이들이 왔을 때 텃세를 그렇게 부리는 거예요. 고향은 그만큼 우리들에게 자긍심을 주고 안락함을 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편안함을 불어넣어 주지만 동시에 이기심을 부여하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고대 사회 때 지금으로부터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요, 이 사람이 BC 한 2100년경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이죠. 그 고대 사회 때에는 각 족들을, 이 부족들을 족장이 다스렸습니다. 이 족장을 쉐이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아브라함도 족장이었는데 자신의 고향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 고대 사회 때에 자신의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생명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족에서 살인사건 같은 걸 저지른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최고의 형벌이 뭐였냐면 부족에서 추방시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에서 추방을 당하면 자기 자신에게도 불명예스러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 담보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유랑생활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다른 부족들이 절대로 그런 사람들, 부족으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을 살려두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부족에서 쫓아내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최고의 오래된 그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온 법전이죠. 이게 주전 한 18세기 정도에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154조항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딸과 근친상간을 범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거주하던 도시로부터 추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만이 당하는 것이 그 부족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생명을 담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그 땅을 버리고 너가 태어난 그 장소를 떠나야 된다.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이라는 게 뭡니까? 고대 사회 때의 그 사람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유목 사회에서는 개인으로 불리기보다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 누구누구의 자녀로 불렸습니다. 그 한 사람의 정체성은 자기가 속한 집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게 강하죠. 어느 집안 출신이냐. 그래서 가풍이 좋아야 된다. 옛날에는 가문이 괜찮아야 돼요. 서로 맞는 가문끼리 결혼해야 되고 가풍이 비슷한 끼리 결혼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지금은 자유분방하게 결혼을 합니다만.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사람의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바꾸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창세기 32장이 함께 오버랩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다치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장소에서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십니다. 사라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꾸십니다. 뭡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이전의 삶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너의 이전의 정체성을 내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이전의 삶을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평생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어려운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세 가지를 다 억셉하며 순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히브리 원전에 보면 보여줄 땅, 이거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꼭 집어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일반 사람은 도저히 억셉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요.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장소로의 여행을 지금 아브라함은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엄청난 복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2장 2절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의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복 받기를 원해요. 누구나 다 복을 받기 원해요. 근데 복 받을 행위를 안 해요. 복 받을 행위를 안 하고 복 받기를 원하니까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땅 들여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땅을 떠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집을 버린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통장을 깨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께 복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나의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나의 근본이 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근본이 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근본이 물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그만큼밖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히브리 원전에 보면 복을 바라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의 원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릎이란 뜻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또 다른 대상에게 무릎을 꿇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종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거기에는요, 이견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복 받았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것도 그가 복받은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었지만은 여러분 그 이전에 아브라함은 복받을 만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근간이 되는 세 가지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떠나고 버릴 줄 아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급기야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리고 하란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그가 정착한 장소가 헤브론 땅입니다. 거기에 또 다른 별칭이 있는데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가 워낙 많아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라고 하는 지역으로 정착을 합니다. 이방인입니다. 낯선입니다. 그 헤브론 땅에서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맞아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낯선인이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덧 그의 나이가 여러분 12장 1절에서의 아브라함의 나이와 오늘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읽으신 그 내용에서는 99세가 됐어요. 75세에서 99세,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감안하고 오늘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어느덧 그의 나이가 99세였고 아내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는 어느 오후에 낯선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장막 앞으로 지나가는 3명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중간에 있었던 분이 하나님, 그리고 양옆에 있었던 분은 천사였습니다. 그들은 낯선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낯선이었는데 또 다른 낯선이가 자신의 장막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아브라함은 그들이 귀인인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나아가 부복하며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막으로 잠시 머물러 쉴 것을 권면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테니까 잠깐 쉬었다 가라고 그들을 대접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 낯선 이들에게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신도 헤브론 땅에서 그렇게 낯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투영합니다. 이걸 우리가 엑시터스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권면해서 자기의 천막으로 들이고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고 만나는 빵과 만나는 치즈와 그리고 만난 우유를 그들에게 융성하게 대접을 합니다. 먹고 쉰 그 세 사람이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 장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있으라한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한 그 장소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희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소 거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리고 사라는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리고 그곳에 있다고 말씀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저 하나님의 정언적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25년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 장막 안에 그 텐트 안에 저 말씀을 의지해서 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은 약속을 어길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애들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애들 거짓말을 해요. 인간 마음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약속하신 것을 절대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지키셔야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지금 하나님과 약속했던 25년 전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지금 장막에 거하고 있다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이 신약성경 히브리서의 기자가 아브라함의 이 행위를 히브리서 13장 1,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들을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해내는 은혜를 입었고 그 가정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아들을 얻는 복을 얻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무리 상수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는 그 장소를 떠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니 그 모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떠날 곳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땅 중에 하나가 미국의 맨하튼이라고 생각합니다. 월가가 거기에 쭉 이어서 있죠. 근데 원래 이 맨하튼의 주인은 당연히 미국에 살고 있었던 인디언들이었습니다. 근데 인디언 추장이, 그 지역을 점령했던 인디언 추장이 이게 별로 쓸데없는 땅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네덜란드 상인에게 그때 당시에 24불을 주고 팔았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땅이라고 해서 이곳 이름을 뉴 암스테르담이다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다가 이 영토가 영국 사람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맨하탄에 들어와 가지고 그 이름을 새로운 요크다, 그래서 뉴욕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쓸모가 있는 땅이라는 것을 나중에 추장과 인디언들이 깨닫고 번전 생각이 나니까 인디언들이 자꾸만 이 뉴욕에 들어와서 그 땅에서 이 사람들이요, 안 좋은 짓거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유럽 사람들이 큰 벽을 걷다가 담을 치는 거죠. 인디언들이 제대로 드나들지 못하게 담을 쳐놨어요. 그러고 나서 몇 년 이게 살다 보니까 이 담이 너무너무나 이게 불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너무너무나 손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영국인들이 그 담을 헐고 걷다가 길을, 신장로를 쫙 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월스트리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벽을 무너뜨리고 길을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경제가 오가게 만드는 월스트리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벽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걸림돌이 있어요. 우리 앞길을 막는 벽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벽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무너뜨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의 벽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 벽을 무너뜨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새로운 신앙을 쌓아내실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일한 신앙의 벽을, 이기적인 신앙의 벽을, 믿음 없는 신앙의 벽을, 헌신과 섬김과 희생이 없는 신앙의 벽을,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가벼운 신앙의 벽을,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있는 신앙의 벽을,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 신앙의 벽을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허물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기에 새로운 신앙의 길을, 신장로를, 고속도로를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떠나라는 그것을 떠날 때 내 욕심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내려놓지 못한 그 무엇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그 무엇들,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것이 명예든지 그것이 권력이든지 성공에 대한 가치 기준이든지 건강이든지 할 것 없이 그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떠나고 다 버리고 거기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으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낯선이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외국인으로도 오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이로도 오십니다. 하나님은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이들로도 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병든 자로도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파하는 자로도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때, 아브라함처럼 섬길 때에 바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그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버리지 못한 그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떠나지 못한 그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를 떠나고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며 더 기쁨과 소망찬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분명히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우리 모든 벌떼 교우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